우리 한사람교회는 새해가 시작이 되면은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5가지 요소를 하나씩 점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바로 예배, 사귐, 섬김, 배움, 기도, 이 5가지인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기본적인 것이 무너지면은 그 위에 뭘 얹어놔도 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앞서가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2000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이 기본기를 잃지 않는, 그래서 영적으로 튼튼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이 기본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이 닳게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최근에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제 막 시작한 제4차 산업혁명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200년 전에 증기기관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산업혁명이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 100년 전쯤에 전기가 전 세계에 공급이 되면서 또 한 번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50년 전쯤에 이제 컴퓨터가 세상에 등장하면서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때마다 세상은 정말 혁명적으로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등장을 했고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않던 이 일은 이미 우리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들, 개발하는 사람들 보니까 다들 천재들인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의 발전에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구글의 임원이기도 했던 모 가우다트라는 분이 The Diary of a CEO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기후 위기보다 이 인공지능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인공지능의 IQ가 한 15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보다 많이 똑똑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작년 초에 비해서 벌써 10배가 더 똑똑해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내년쯤에 나오는 인공지능은 IQ가 지금보다 10배 정도 증가를 할 겁니다. 그러면 IQ가 한 1600 정도 되는 거잖아요. IQ 1600이 도대체 뭐예요? 똑똑한 분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인공지능은 급속도로 지능이 높아지고 있는데 인간의 문제는 그거를 멈출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봐도 뭔가 좀 이상할 것 같으니까 우리 기술 발전을 잠깐만 멈추고 인공지능이 인류를 해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부터 만들자라는 제안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유전자 조작 기술도 이거 너무 위험할 것 같으니까 우리 합의해서 어떤 한계를 정하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을 만드는 회사들은 뭐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애플, 어떤 회사도 이 인공지능 개발을 멈출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윤리 문제부터 해결하자 그러면서 잠깐이라도 기술 개발을 멈추면 그 사이에 다른 회사가 시장을 잠식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회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이 나중에 우리를 죽일지 살릴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기술이 발전만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역시 기본기의 문제예요. 뒤처지면 안 되겠다는 이 경쟁심이 사람을 위한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보다 훨씬 중요해졌고 그게 훨씬 앞서고 있는 거죠. 윤리적인 기본기가 빠지고 나니까 천재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바보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인류 역사상 해본 적이 없는 기도를 이제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을 사용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최대한 빨리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사람을 해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의 역사가 증명해낸 이 신앙의 기본기를 우리가 갖추지 못하면요, 교회가 아무리 시대를 앞서 나가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아무리 크게 짓고 화려하게 모든 시설들을 준비해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껍데기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새로운 지식이 없는 것보다 위험한 게 이전에 배웠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의 기본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꼭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모든 성도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는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교회 안에는 부자 성도도 있고요, 가난한 성도도 있어요. 많이 배운 성도도 있고 덜 배운 성도도 있겠죠. 또 리더가 될 만한 성도들도 있고 그저 시키면 순종 잘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 드리지 않는 성도는 성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모든 신앙의 기본이거든요. 제가 미국인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런 성도들이 좀 있었습니다. 1년 내내 예배에는 한 번도 안 나오는데 헌금은 꼬박꼬박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 가운데 한 분이 그 지역에 굉장히 큰 보험회사의 사장님이었는데 어마어마한 부자였죠. 심지어 개인 제트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분명히 교회 성도인데 예배는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하느라 너무 바빠서. 그리고 주일이면 고객들하고 또 골프 쳐야 되고, 대신에 1년에 한 번씩 헌금이 오는데 어마어마한 액수가 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이분이 달리기를 하다가 심장 마비가 생겨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죠. 근데 저를 만나자마자 이분이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예배에는 나가지 않지만 늘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니까 고맙긴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그렇다 치고 하나님은 지금 마음이 어떠실까? 하나님은 네가 1년에 한 번씩 헌금 보내줘서 내가 잘 쓰고 있다.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요, 우리 신앙의 그 어떤 것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경험했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본문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 가셨다가 재수없게 마귀를 만나가지고 시험을 당하신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마귀도 그냥 막 덤벼든 것이 아니라 전략을 가지고 기다리죠.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몸이 가장 약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드디어 이제 시험을 하는 겁니다. 가장 배고픈 약점이 생겼을 때 공격을 하는 거죠. 정말 마귀 같은 놈이에요. 그리고 그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그러니까 네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내가 너의 가치를 인정해 줄게. 그런 이야기죠. 그때 이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하겠다는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능력보다 중요한 게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닥쳐온 이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리면은 천사가 이제 밑에서 받쳐가지고 이렇게 다치지 않게 보호한다.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이거를 뒤집어서 말하자면은 만약에 너에게 고통이 닥쳐온다면은 하나님이 널 버렸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악한 시험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자 간에는, 부모와 자녀 간에는, 혹은 사랑하는 사이에는요 서로 시험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그 남편 두신 아내분들 계시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남편을 사랑한다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굳이? 자, 여러분은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막 시험하고 그러세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남편을 시험한다는 것을 남편이 알면은 남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 좋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시험하고 그래서 알아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면서 만들어가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신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할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8절 9절을 읽을 텐데 9절은 기왕이면 좀 사악한 목소리를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그게 사악한 목소리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 보면은 문제마다 난이도가 다 다르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는 맞춰도 1점밖에 못 받고 어떤 문제는 맞추면 3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엔 이제 예수님에게 마귀가 3번의 시험을 했는데 3가지 시험 중에서 어떤 게 난이도가 제일 높은 것 같으세요?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첫 번째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은 사실 저나 여러분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안 되잖아요. 이거 돌로 떡을 어떻게 만들어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장로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나 뭐 기말고사 시험 봤을 때 반평균이 뚝 떨어지면은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주님, 이 돌들로 복덩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기도인데 굉장히 듣기 기분이 안 좋고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보호해 주는지 보자. 여러분, 이것도 되게 현실성 없는 시험이에요. 이게 예수님 정도 되니까 이게 시험거리나 되지. 우리는 뛰어내릴 생각 없잖아요. 그죠? 알아볼 생각 없죠, 여러분. 제가 약간의 고소공포증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뛰어내리는 건 둘째치고 아예 성전 꼭대기까지 올라갈 자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에게는 시험이 돼도 정작 우리한테는 뭐 대단한 시험거리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안 되는 거 아니까.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세 번째 시험은 다릅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거의 매일처럼 던져지는 굉장히 광범위한 질문이고 굉장히 근본적인 도전이죠. 여러분, 이 시험은 인류의 역사 내내 모든 민족과 열방과 모든 시대에 가장 크고 가장 위험한 시험이었어요. 이 시험이 진짜 어려운 이유는 이 시험이 정말 위험한 이유는요, 시험이 너무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고 이게 보이지 않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험은 누가 주기 전에 아예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넘어집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나오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이 명령 가운데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모든 단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문장도 너무 짧고 명확하잖아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춤을 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바알 신상 앞에서 절을 했고요. 아세라 신상 앞에서 절을 했고요. 하나님보다는 명예를, 부유함을, 건강을, 즐거움을, 편안함을 이거를 선택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 앞에서 장사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 앞에서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험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말씀해 보니까 마귀가 그러죠. 나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내가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고. 여러분, 이게 철저하게 거짓말인 거 아시죠? 왜냐하면 천하만국과 영광은 마귀 소유가 아니거든요. 자기 것도 아닌데 준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가끔 아픔도 있고 슬픔도 보이고 죄악도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주요, 이 세상의 소유자요,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 이놈의 자식이 겁도 없이 천하만국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가 마음대로 누구한테 줄 수 있는 것인 양 하나님의 아들에게까지 뻥을 친 거예요. 역시 마귀는 마귀입니다.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넘어지는 거예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 이걸 한번 얻어보겠다고, 그것을 준다고 약속하는 것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거죠. 돈 앞에서, 때로는 권력 앞에서, 때로는 사람 앞에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앞에서 자꾸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내가 요거 한번 얻어보겠다면 누구에게라도 고개 숙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마귀의 세 번째 시험, 이 위험한 시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내게 주겠다. 인류의 역사를 뒤흔들었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왔던 이 위험한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이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명확하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수만 가지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음향은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헌금은 어떻게 할 건가? 광고는 어떻게 할 건가? 설교의 길이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찬양대는 무슨 노래를 부를 건가? 무슨 요일 몇 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건가? 수많은 질문들이 있죠. 아마 여러분도 예배에 나오시기 전에 많은 고민, 많은 질문을 가지셨을 거예요. 몇 부 예배에 나가는 게 좋은가? 무슨 옷을 입고 나가는 게 좋을 것인가? 주차는 어디 할까? 헌금은 얼마나 할까? 예배 시간에는 어디에 앉는 게 좋을까? 누구랑 앉는 게 좋을까? 여러분, 하지만 이 모든 질문들과 모든 논란의 중심부에는요, 그리고 예배에 관련한 모든 생각들의 가장 처음, 가장 중심에는 바로 이 질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경배하며 누구를 섬기는가?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렀던 말이 있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셔야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릴까요? 우리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도대체 예배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말씀에 나오는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해서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배하라, 섬기라, 두 가지 단어입니다. 우선 이 경배라는 단어의 헬라어를 보니까 프로스쿠이네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헬라어 사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다 뒤져봤거든요. 그래서 그 뜻을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엎드려 절하다, 경의를 표하다, 발이나 손에 입맞추다, 무릎을 꿇다, 낮게 엎드리다, 얼굴을 땅에 대다 등등. 여러분, 이 의미들을 이렇게 들어보시면 대충 감이 오죠. 경배가 뭔지. 경배는요,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하는 거죠. 섬기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이 단어의 헬라어가 라트리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찬송을 부르는 거, 이거 라트리오입니다. 또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거 라트리오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라트리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거나 찬양할 때 손을 드는 행위, 박수를 치는 행위, 할렐루야, 아멘 화답하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라트리오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자세 그리고 행위 두 가지가 합쳐진 게 예배인 거죠.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 찬송과 기도와 헌금을 드리는 행위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좀 일찍 나와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태도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졸지 않는 자세,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예배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예배가 worship service인 거예요. 경배와 섬김,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죠. 교회에 와서 찬송도 부르고 헌금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딱히 하는 행동들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무척이나 경건하고 거룩한 자세를 가지고 있지만 찬송도 안 부르고 헌금도 안 드리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건 마음에 달린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지만 여러분, 온전한 예배는 반드시 태도와 행위가 모두 포함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말씀이 있는데, 이 경배와 섬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가 하는 거죠.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해야 된다고. 여러분, 내가 누구를 섬기는가 하는 것은요, 내 삶의 중심이 누구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또 드리는 거잖아요.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하죠. 그렇다면 분명히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안 오는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아직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되는 게 불편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실 때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은 여기저기 죄악된 생각 이런 걸로 흩어져 있기도 하고 흠도 나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슬프거나 혹은 염려가 있지만, 혹은 화가 나고 때로는 절망스럽지만, 하나님이 찾으신다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비로소 월, 화, 수, 목, 금, 토 모든 날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돌려놓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내 세상도 아니고 마귀의 세상도 아니요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우리에게는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는 매주마다 혹은 매일마다 혹은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이시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자신에게,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있습니다라고. 그리고 어쩌면은 나의 영혼을 뒤흔드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 아픈 기억들,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것들 앞에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내 삶의 중심을 찾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에 아주 반가운 얼굴이 등장을 했어요. 홍이삭이라는 가수인데, 제가 그 친구가 부른 노래들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이 친구가 그 보스턴에 있는 버클리 대학에서 음악을 공부하다가 다시는 노래를 부를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 위기를 앞두고 바로 이 노래를 작곡하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납니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그러면서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을 경배합시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 올 한 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주일마다, 매일 새벽마다, 수요일 오전에, 금요일 밤에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찬송가 478장인데 먼저 우리 에코워십이 인도해 주면요,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주님의 세계예요. 우리가 누구를 찬양하겠어요?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 너무 당연한 곳이죠.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함께 찬양합시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꽃보다 더 고운 백합화.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중심에는 무엇이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매일매일의 삶을 지배하는 힘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의 첫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52주 내내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만물과 모든 영광이 다 주님의 것이오니 내 인생의 창조자여 소유자가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오직 주님께만 경배하고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